이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연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3학년 학생들의 그 임상 실습을 앞두고 진행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학생들에게 하얀 의사 가운을 입혀주는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라는 특별한 의식인데요. 이때 학생들의 목에 무엇을 걸어주냐면 청진기를 걸어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도 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과 또 그들의 절망에 함께 공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요, 이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함께 읽으며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재확인한다라고 합니다. 그 선서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서문입니다. 참 멋진 선언문이죠. 어쩌면 의사들은요, 자신의 양심과 인격을 담아 맹세한 이 서약을 평생토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작년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했던 의사들이 이 병원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날수가 길어짐에 따라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갔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요, 저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선서문을 앞세워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를 지켜달라며 의사들을 향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 법적인 제재를 앞세워 강압적으로 이 의사들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대화 그리고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환자들과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이 맞고 또 누구의 말이 틀리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의사이든 또는 정부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종식되고 또 조금은 안정되고 조금은 행복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 화요일 저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신학대학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사무엘 전사님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졸업하고 8년 만에 이 신대원을 다시 방문했는데요. 뭔가 갈 때부터 설레었습니다. 이 졸업식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께서 이 졸업생들을 향해 학교의 그 5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신자가 되라. 둘째, 학자가 되라. 셋째, 성자가 되라. 넷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 목자가 되라. 앞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도전과 또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자가 되십시오. 또 학자가 되십시오. 성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십시오. 목자가 되십시오라는 이 외침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점심에 먹었던 이 시골 농장 오리고기가 아직도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메시지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자리를 지키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 본연의 자리에 서서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그 자리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업무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 본연의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그 본연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참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목도하고 있었던 또 경험하고 있었던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이 본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침묵으로 방관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도요, 마음의 심령에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선지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선지자의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시며 방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강포의 일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고 남유다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그 요시야를 이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남쪽에서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애굽 왕 느고 2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이 유다의 왕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애굽은요,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시켰고 매년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했습니다.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이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또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도리어 백성들을 괴롭히며 압제하는 폭군이었던 거죠. 그의 눈과 또 그의 마음은 탐욕, 강포, 피 흘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큰 집과 아름다운 거처를 세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그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베어 모두 화로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수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누르게 되며 세력을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는 애굽과 이 바벨론의
축국이 되어버렸던 상황인 거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이 남유다의 왕을 수시로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다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하박국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불의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악을, 그 죄악을 심판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간구하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방관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떠한 응답이었습니까? 하박국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급하다라는 것은요, 참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강한 군사력을 갖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파괴시키는 데 집중했던 민족이라는 거죠. 심지어 하박국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무엇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 또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침묵으로 일관되게 방관하시는지 선지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까?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었냐면요, 거룩한 분으로 믿어왔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무엇으로 고백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악을 방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을, 그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도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이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박국은요,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든 일치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그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계속해서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듣든지 또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해야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에 함몰되면 함몰될수록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부정하고 싶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고뇌가요,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서 수많은 전쟁, 또 기근,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그 부조리한 일들을 수없이 보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불의한 일들을 우리는 또 직접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그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말씀을 따라 성실과 또 정직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들기 시작합니까? 회의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영혼의 침체와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침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그 흔들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고 성도, 그 본연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선지자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파수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선지자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하박국은요, 지금까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선지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 본연의 위치에 서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성도의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직면한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상상합니다. 그 상상과 판단은 종종 우리를 혼동과 또 의심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리시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상상을요, 멈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여 마주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나 홀로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누가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성도로서의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성도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교만함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가리키겠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악됨을 가지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하고 정직한 자들이 활개를 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인은요, 무엇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응답은 이것이에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백성들 가운데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여전히 그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또 그 심판 가운데 놓였던 남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가혹할 만큼 큰 고통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영광을 인정하며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 본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물붓듯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하루하루 그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살아갈 때마다 모든 순간과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송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